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내게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자신에게 축복의 기름결이요 영적인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들은 대개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나그네 서러움을 많이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곳에 멀고먼 타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가 이제 사람들한테 의로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시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계속 뺏기는 서러움을 얼마나 또한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버지와 또한 형을 속인 대가로 20년 동안 서러움을 받고 그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수모를 그가 당하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망명에게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40여 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그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 고난을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떤 데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왜 유익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고난이 통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 생각하고 여러 번 그런 길로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왕궁에서 그는 이제 쫓겨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가정을 깨뜨리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또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또다시 이 다윗은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등한시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단체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에 급급해 합니다. 그런 교만으로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선자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벌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번째 이제 벌을 택합니다. 그 벌이 뭡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들게 해서, 전염병이 들게 해서 7만여 명이 일시에 죽어져 나가는 이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이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얼마 지났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아주 소리 없이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만 이제 그분의 남편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아주 학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막 깨기까지 합니다.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눈물바람으로 이제 교회에 여러 번 바꾼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축대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큰 아주 허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주 평상시에 그 남편이 뭐 예수의 예자도 꺼내놓지 못한다고 그러고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또 신방을 가면은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자리에서 막 나를 나가라 그럴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분이 굉장히 살았다고 그럽니다. 아주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시고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고서 그분이 깨우침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제가 꿈도 컸죠. 그분이 그 당시로서는 뭐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은 좀처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저를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저는 경서에 신방을 갔을 때 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게 하고 너를 고난의 불모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했을 때 하나님은 열강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다시 찾아오소서 그 백성을 위기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어떤 때 우리 살아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저씨를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은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끝판에 가서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 말을 듣고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병실에 찾아갈 때는 제가 굉장히 쫄았거든요. 나를 막 쏴붙이면 어떻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많은 영혼들을 형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그의 성격과 신앙까지도 잘 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원래부터 아주 교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에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성격이 원래부터 간직한 점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충만합니다. 의협심이 특출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 그는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자기 원수 앞에서 그런 함부로 하지 않고 먼저 그런 원수 갚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쫓다가 한 번은 다윗 자신이 피해서 동굴에 들어왔던 그 불에 사울 왕이 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자, 그때 그를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뻔한 저로의 찬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원수는 외나무 가리에서 만난다 하는 말처럼 이제 걸려들었어요. 잘 걸려들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명령만 내리면 이제 사울의 목을 따오겠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간청했을 때에 다윗은 말하기를 관두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임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 하여서 이런지라에 다윗이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참새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혹독하고 어려운 그가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줄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음으로써 드디어 정치 망명 생활을 충성하고 시골 목동 출신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무리 지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만 기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 내게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면, 연단의 과정으로 잘 극복하시면 이후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여러분, 이 땅의 소망보다도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체험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육에서 영이 벗어날 때, 영이 이제 분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믿음의 정결을 얼마나 잘 받아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가다듬고 내 인격을 가다듬기 때문에,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소화시키면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셋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를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키우고 살았다면 그런 기껏했어야 일개 총무로서 그의 인생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울의 종족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여러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아버지,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너 형들을 유물하고 와라 하면서 먹을 것을 장만해 드리면서 형들 유물을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신분을 갖고 여러분 전선에 갔을 때 때마침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신난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위협심이 원래부터 강했던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비록 내가 수령이지만
너 적장 골리앗장, 너는 전쟁의 역전의 용사다. 너는 아주 부장을 잘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나와 한번 맞짱을 뜨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이요 보기 좋게 이 적장, 이 블레셋 골리앗 창문을 쓸어 넘어뜨렸잖아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사울 왕 때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때로부터 그런 사울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한테 너무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왕을 제치고 그가 이제 잘못하면 사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체란이 되어서 다윗을 이제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얼마나 아주 험한 인생을 그가 살아야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가두고 가신 거예요.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때 사울 왕에 대해서 소위를 받은 버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주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협력한 공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셨고 내가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주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삽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과거에 그 시작인 고통스러운 그 자기 인생의 역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 인생의 길을 뜻하지 않게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서 얘기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내게 서러움이 왔는지,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왔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욥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세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천국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 가서 나를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선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모리스 프랭크는 미국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권투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시합을 하다가 눈에 상처를 입고 이것이 악화되어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절망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을 딛고 일어서 이제는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눈물 나지만 그 아픔을 서러움을 이제 딛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의지를 불태우다가 드디어 본문이란 결명을 가진 맹인 암내견을 최초로 훈련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맹인들이 이 암내견을 가지고 이제 그 정상이랑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암내견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친구로 삼으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긴들이요 이 암내기를 통해서 이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모리스 프랭크의 이런 헌신적인 노고와 이런 수고 덕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지렛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과 삶을 몽땅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고통은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장차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이기기만 한다면 고난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더 좋은 축복의 계기로 나아가는 기립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한 삶을 살아오면서 서럽고 눈물나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절망 속에서 방황했던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런 절망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바로 세우고 너희 인격을 바로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나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너에게 그런 삶을 허락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쓰라린 상처를 남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조차 힘들어하는 이런 고난을 가지고 오늘 찾아나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시키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리라. 나의 선함을 드러내리라. 나의 거룩을 드러내리라. 신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과정을 극복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아버지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왔던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하나님도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욥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그날까지